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마친 이후에 이제 정말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하셨던 아주 중요한 의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의식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갱신되는 의식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바로 순종의 결단을 드리는 그 놀라운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하는 이 의식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은 결코 그저 땅만 얻는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전쟁의 가장 중대한 목적은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런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군사적인 준비가 아니라 영적인 준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이 민족 전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준비는 바로 영적인 준비, 바로 말씀의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선포될 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끝이 나고 새로운 약속의 땅은 시작되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아멘. 본문 말씀 30절, 3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올렸으며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구체적인 그 의식이 진행되는 장면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의식은 지금 여호수아가 스스로 창안해낸 의식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신명기 27장에서 그리고 11장에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내용을 따라서 진행된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에발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으로 이 모든 의식은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제단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인데,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바로 다듬은 돌이 아니라, 철연장으로 다듬은 돌이 아니라 다듬어지지 않은 돌, 자연석 그대로를 가지고 만드는 제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제단을 만들려고 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 제단은 바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제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제단이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제단은 자연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진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발견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그 제물이 드려진 자리, 제단이 쌓아진 그 산입니다. 그 산은 에발산이죠.
여러분, 이 에발산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 에발산은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는 산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유독 여러 산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 저주가 선포되는 산에 이 제단은 쌓아지는가? 그것은 에발산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발산이 바로 죄에 대한 저주가 선포되는 산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본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바깥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 본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에요. 그 죄의 저주를 받고 죄의 심판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이것이 바로 에발산이 보여주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에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는 걸, 바로 그 제물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바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대신 한 제물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대신 죽는 걸, 그 제물이 내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아 줌으로써 오늘 나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광야가 끝이 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참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에발산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발산에서 드려진 이 짐승의 제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아무리 흉악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있었어도 그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에발산으로 달려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골고다가 있어요. 여러분, 에발산의 제단이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는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단 한 번 완전한 제사를 하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의 제물, 완전한 번제물, 완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바로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바로 하나님의 죄의 용서가 임하고 화목이 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새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나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안에서 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에발산에서의 이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새 역사를 꿈꾸는 인생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기를,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아멘. 우리 3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베껴서 돌에 기록했습니다. 아멘. 자, 번제와 화목제가 마친 후에 여호수아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바로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모세는 어떤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본문의 정황과 이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 바로 모세를 통해 주어졌었던 시내산 언약, 바로 십계명의 말씀을 바로 중심으로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선포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주로 신명기, 바로 그 후반부 신명기 27장, 28장에 나오는 바로 그러한 말씀들이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 돌에 기록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돌에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돌에 기록하는 방법은 한 가지죠.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바로 그 말씀이 쓰여지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새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십계명의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신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돌에 새겨진 말씀은 잘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돌에 새겨진 말씀이 잘 지워지지 않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시대에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옛 언약 율법 하에서 바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그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새로운 언약이 세워진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주시는가?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그들의 생각에 새겨 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돌에 새겨지는 말씀이었지만 새 언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더 이상 돌에 새기지 않으십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에 새겨진 말씀하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돌에 새겨진 말씀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돌에 새겨진 말씀은 아무리 완전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내 바깥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바깥에 있는 저 돌에 새겨진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의 시대에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 바깥에 있는 저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내 힘으로 애를 쓰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도무지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달을 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켜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내 생각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더 이상 말씀은 내 밖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바깥에 있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내 인생에 임하여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는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다른 것인데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바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내 생각에 새겨주시고 내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것은 뭔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젠 달라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바로 내 마음이 원하는 그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너무 달라가지고 도저히 그걸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달라요.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을 원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죄악을 즐겼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을 따라갔던 내 인생이 억지로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난 죄가 싫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우리 함께 3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후관들과 그 반대편에는 여호와의 언약의 법궤를 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섰고 그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장면, 그 의식은 계속 진행됩니다. 여기서 볼 것은 바로 이들이 이 민족 전체가 서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들이 서 있는 먼저 지리적인 이 위치를 알아야 하는데요. 조금 전에 언급되었던 에발산, 그 에발산과 아주 인접한 또 하나의 산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심산입니다. 두 산의 거리는 약 2km 정도 돼요. 그래서 북쪽에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산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바로 세겜 골짜기예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두 산 바로 중심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바로 그 세겜 골짜기 중심에, 바로 두 산의 가운데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장 중심에 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6지파, 이스라엘의 6지파는 북쪽에 에발산 쪽에 서 있고 나머지 6지파는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 쪽에 서 있는 거예요.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는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이 선포되는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 양쪽 산인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민족이 절반은 바로 북쪽, 절반은 남쪽에 섰는데 그들이 선 방향에 무엇을 향해 서 있는가? 오늘 말씀은 그들이 바로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하여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언약궤가 중심에 있고 모든 민족이 그 중심에 있는 언약궤를 향하여 서 있는데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역사,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또 한 가지의 중대한 의미가 있는데,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그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이 상자를 하나님의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라고도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모두 다 그 말씀 앞에 일어서서 그 말씀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권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공동체, 말씀 중심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을 하였는가? 이어지는 말씀 34절,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민족 전체의 중심, 바로 언약궤 바로 옆에 있었을 것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민족 전체에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말씀 선포하고 있었나요?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 여호수아는 지금 말씀을 해석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도 않아요. 말씀 그 자체를 읽은 거예요. 그냥 기록된 말씀 자체를 선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말씀을 듣고 있었죠? 여러분, 기록된 말씀 그 자체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서적을 읽고 말씀에 대한 책들, 말씀을 가르쳐주는 책들, 이런 책들도 분명히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었어요. 온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온 세상에 바로 질서가 임하고 아름다움이 임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바라볼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내 삶이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질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나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를 받고 회복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인생,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에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혼란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든 그 민족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 내용은 바로 축복과 저주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신명기 27장 그리고 28장에 이어지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리라. 그래서 축복의 목록 그리고 저주의 목록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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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아멘,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아멘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거룩한 순종의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을까? 선포되었을 법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축복과 저주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먼저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너는 성 안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나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땅에서 나는 것과 내 가축의 새끼 곧 소들의 새끼인 송아지들과 양들의 새끼인 어린 양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 시작하면 그 복은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 안에 있어도 복을 받고 성 밖에 있어도 복을 받고 뭘 해도 복을 받고 내가 손을 대는 일마다 복을 받고, 할렐루야. 심지어는 우리 집 밥그릇이 복을 받고 국그릇도 복을 받고 반죽그릇도 복을 받고 우리 집 강아지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집 고양이도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찾아다니죠. 우린 달라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복이 따라오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말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복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복 받는 비결 딱 하나였어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반대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시면은 저주의 선포도 나옵니다. 정확하게 반대.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리라. 함께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삼가 따르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닥쳐 너를 덮칠 것이다. 너는 성 안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들판에 있어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하게 반대.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널 덮칠 것이다. 네가 여기 있어도 저주받고 저기 있어도 저주받고 절대 저주를 피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피하면 저주가 내 인생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제시하는 길이 단순하다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어렵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내 인생에 한 100가지 길 주고서 이 중에서 좀 복 받는 길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렴, 이렇게 하시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딱 두 가지 길을 주시는데, 한쪽은 바로 순종의 길, 한쪽은 불순종의 길이에요. 순종하면 복이 임하리라,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리라. 순종해서 복받는 길과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길, 딱 두 길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진 않아요. 그리고 자유를 주셨어요. 자, 선택해라. 이쪽은 복받는 길, 이쪽은 저주받는 길이야. 자, 선택해봐. 어려우세요? 너무 힘드세요? 고민되네 이거. 40일 금식기도 해야 분별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단순하게 길을 주신다고요. 사는 길과 죽는 길을 주세요. 예수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해요. 자, 네가 선택해라. 하나님 간절히 기다리세요. 내가 복받는 길로 가기를, 내가 사는 길로 가기를 얼마나 기다리실까요? 얼마나 안타깝게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이 어리석어가지고 이걸 어려워해요. 너무 어려워해요.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죽는 길을 가요. 정말 저주의 길을 스스로 간다고요. 이것이 이 땅의 죄인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주의 길이 저주의 길로 보여야 하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 축복의 길로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바깥으로 우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주의 길이 좋은 길로 보인다고요. 그게 더 좋은 길로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결단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광야는 끝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승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었어요.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새로운 영적인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 은혜가 있게 하소서. 새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말씀하실 때 말씀 앞에 순종한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행하소서. 역사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오직 그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행하소서, 행하소서, 행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